누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도 저희들 기다리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갔다 너희들이 있을 거할 것을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려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 많고, 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 정말 모든 것 다 해서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거 에코 좀 뽑아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 가슴 저리도록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요.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놀이터도 없어요. 있다 하면 산토끼, 노루, 사슴 이런 게 제 동무였어요. 친구였어요. 그러니 맨날 혼자 놀고 혼자 살고, 부모들은 나가 일하고 어디 혹시 시장이라도 간다면 땅거미가 지도록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려서 계속 동구 밖에 나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 갈 때면 또 따라가겠다고 막 때를 쓰면 내 이번에 갔다 오면서 사탕을 얼마나 사다 주고 과자를 얼마나 사다 주고 이러고 약속하고 떠나가요. 그럼 그게 홀랑 넘어가서 또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리는 세월 속에 기다림만을 안고 자랐는데, 이북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저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부모, 형제, 부모는 이미 돌아갔지만 우리 형제들을 생각해서 정말 언제면 내가 이게 나라 통일이 돼서 우리 형제들을 볼까, 우리 조카들을 볼까, 이런 생각에 가슴이 막할 때가 많고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사짝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전에 양로원 사역을 좀 했어요. 저 포항에 있을 때. 근데 이 양로원에 가보면 정말 옛날에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이러니까 원치 않은 병에 걸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모르세요 하고 양로원에 갖다 집어였어요. 그러면 그 오지 않는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는데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려 하염없이 자식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 기다림이란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 이민생활도, 저는 이민생활하는 것도 다 애국에서 봤잖아요. 이민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고국을 떠나 타국에 와갖고 그 고국이 그리워서 술로 친구하고, 내가 중국에 있던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 원래가 이북이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북에 못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술 먹으면 타령하는 게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에, 정말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 우리가 이북에 다른 나라에 나가봐야 내가 얼마나 고독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픔에 겨워서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가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그 얼굴이 다 꽃잎에 빨갛게 멍들어가고 동백이 빨갛대요. 노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동백아가씨란 노래를 이 귀가 매도록 들어봤어요. 왜? 식당을 하니까 저녁마다 와서는 돈 1원 내놓고는 밤이 새도록 동백아가씨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니 그렇게 그리우면 이북에 가지 않을까? 이북에는 못 가지. 그래 왜 못 가는가 할까? 그 나라에 가서 뭘 하겠소? 이러더라고요. 고향은 그리운데 나라 정치가 나쁘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교회절기로는 대강절이잖아요. 우리 어드벤트는 대림절, 라틴어로 기다린다는 뜻인데 의미로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4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향함에 이 시간에 금식하고 금욕을 하며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개혁교회는 거의 다 사라졌지만 지금이 우리가 이 트리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참 내거리에다 막 엄청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리를 만들고 카드를 보내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당시에 풍습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본문에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바로 시므온은 선지자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고 정치적으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나라의 주권을 다 뺏기고 정말 자신이 지도자로 인해서 다스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 세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을 끝도 한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 시몬은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나라가 해방 안 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그 언약이 400년 만에 이루어져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정말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 또 이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대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통일왕국이 되어서 정말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게 다윗하고 솔로몬 왕국 그 시절이 지나가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져서 서로가 니다내다고 형제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그 나라에는 정말 백성들이 막 정말 불안해갖고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정말 다다랐습니다. 솔로몬 왕국과 정말 우리가 다윗 왕국이 이루었던 그 복된 생활은 한날 한시 꿈으로만 새겨졌고 정말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고 절망감 속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일어난 이 시대를 빨리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외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니 앞으로 무조건 나라는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줄곧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왜 그렇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 귀속됐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약속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정말 다른 데 속국으로 들어가서 가진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 16절에 보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내가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우리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에는 다윗이 한 의로운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심령을 통해서 주신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때문에 시몬은 죽기 살기로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전에 그를 볼 것이고 보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시몬이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율법의 전례대로 할례를 행하게 하여 예수를 안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그분을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그 감격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8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시몬이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평안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내 조국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난 감격이 그토록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포로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자가 나왔으니 시몬은 그 오랫동안 기도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대강절 기간에 예배와 기도 중에 모든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린아기지만 패하고 흥함이 또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인데 선지자의 눈에 믿으면 흥하고 안 믿으면 패하는 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마음을 칼로 내 마음을 찔러 쪼개듯이 고통이 있으리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33년 후에 건장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육당하는 이런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니 이제 애기인데 커서 이제 이런 그 십자가에 달리고 살육을 당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기이하게 여기다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중한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첫째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이런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한테도 삐뚤어진 생활을 안 하는 이런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열정적이고 또 오로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고 그 경건한 사람한테 또 온전한 영성을 지닌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분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구약 말라기 이후 예수가 탄생하기 전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 또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몬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지만 기도하면 이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시몬은
살기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시몬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질뱅이도 걸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평생을 앉아 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찬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 이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노구에도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며 기도와 예배로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모양 이 꼴,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많아요. 내부터라도 남보다 못 사는 게 원망스럽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남한테 쏘은 것도 원망스럽고 잘 못 사는 것도 원망스럽고 이런데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원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흥망성쇠가 나한테 다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 자신이 운명을 주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같이 잘 서 있고 말씀이 바로 서면 또 말씀이 바로 서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네.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시몬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든가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정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를 그 성전 안에서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상상도 이렇게 큰데 그분은 더 했잖아요. 80년을 걸쳐서 성전에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를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메시아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는가. 정말 그는 시몬과 함께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이었어요. 국가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무치도록 기도했더니 위로자가 나타나서 성전에서 그것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고 밤낮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녀이고 주님 안에서 살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내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해보고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물론 뭐 성전을 떠나서 집에서 해도 되고 나가 다니면서 해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세요. 어느 것이나 다 성전에서 기적은 성전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말 이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시몬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지혜로운 열처녀는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다 했고 다 같이 준비했는데
다 같이 준비하다가 지혜로 오는 자는 다 정말 계속 끝까지 기름 준비를 했고 안 한 저 지혜롭지 못하고 둔한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아니야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신랑이 언제 온다고 이러면서 기름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 니네 기름 좀 꾸자 하니까 기름 꿀까네 너 가서 사오라. 응? 내 기름도 같이 떨어질까 두려우니 너는 가서 사와야 돼. 기름 소리하면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북에서 온 여자 한 사람이 기름 내가 한번 그 집에 갔댔어요. 우리 그 임장모님도 본 적이 있는지만 보험한다고 하던 그 여자 있잖아요. 전도사라고 하던 여자. 딱 가니까 언니 기름 준비했어. 무슨 나는 기름이란 자체도 모르니까 무슨 기름을 주면 콩기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책에 지혜로운 5천에 기름 준비했다고 했잖소. 그러니까 나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는 주유소에 가서 20리터짜리 기름을 사다 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았거든요. 야 그 기름이 아니다. 우리 조카가 말하는데 그 기름이 아니고 말씀이라더라. 야 그럼 말씀은 또 뭐요?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올 정도의 그래도 그 마음이라면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내용을 몰라서 기름을 사왔지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름 준비를 해라고 했으면 내 마음이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뜻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왔는데 주님 내가 전신호기만 돼. 네 누구야? 난 너를 모르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이 뜻이 나에게 무엇이 주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일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다려봤지만 아들을 중국에다 놓고 내 혼자 한국에 와서 1년 기다리는 거 아마 100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렸어요.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우리 아들들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홀로 버려진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외로움이 떠나가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순간에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에 눈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고 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자로 보기 전에 죽지 않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탄생 8일 만에 된 주님을 성전에서 맞이하는 이런 영광을 지냈잖아요.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 마리아 요셉이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기히 여기더라. 우리의 모든 질과 아픔을 지신 예수께서 정말 자신이 그 모든 삶을 죽음을 십자가에 달고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뇌와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환상에 겨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똑똑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말하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즐겁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도는 항상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의 가지가 정확하게 달려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못 쓴다는 그 성경의 말씀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께 무조건 붙어 있어야 내 삶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가지로부터 떨어져 내 잘못에 살아보세요. 일이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들도 그렇고 우리 옛 선배들도 그렇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응?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이북에서 봤어요. 이 나봉판에다 모다구를 밟았는데 나는 그분이 왜 저런 길을 택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 모다구에 나무판에 모다구 박은 데를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발밑에서 피가 툭툭 흘러서 막 진짜 피가 막 흘러 강물처럼 흐르는데도 그냥 거침없이 걸어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막 한 발자국이나 떼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마음속에 주님이 있었기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이북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도 기독교가 뭐인지를 모르고 깨달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 영화의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에 보면 또눈이 그 기독교에 대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지냈어요. 우리는 항상 국가가 어려운 지금 우리 이 나라도 아주 지금 좋다고는 말 못해요. 어렵잖아요. 서로 좌다 우다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니께 올리 내께 올리 하면서 나 아까도 오면서 프랑카드 걸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정이 잘해야 백성이 평안할 텐데 백성한테 나쁜 것만 계속 선전하고 이상한 말만 하니까 백성들이 혼돈돼서 어느 게 옳은지를 몰라서 백성도 절반이 갈려져서 나는 좌편 너는 우편 이러고 지금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손가락질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은 이만저만 해서 이런 건 잘하는데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듣겠는가? 안 들어요. 옛날에 그 문재인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잘못했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언제 받는가 입을 싹 쓰고 눈을 싹 썩어버리더라고요. 응?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이 땅, 이 대한민국이 정말 기도가 왕성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닥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저 내거리에 나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싸움하기보다도 물론 싸움도 해야 되겠지만 싸움할 거면 싸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싸움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싸움하고 주먹질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안나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이런 선지자들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물론 예수님도 기다려야 되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을 성탄절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니다내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방도가 안 나요. 어느 게 옳고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쪽 가 들어보면 이 소리가 옳고 저쪽 가 들어보면 저 소리가 옳고 우리가 들을 소리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만이 옳은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기도합시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정말 굳세게 산다 할까? 참으로 산다 할까? 이런 말이 다 이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게 주님을 믿고 정말 참되게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1,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빅보르 샤온이라고 우리 그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 수렁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수렁이라는 건 사람이 나 살겠다고 나오려고 하면 점점 더 깊이 빠지잖아요. 응? 그 다음에 구덩이, 다시 못 나올 구덩이, 이런 함정에 탁 빠뜨려놓으면 혼자서 못 나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찾으실 분은 바로 예수고 기도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흥망성쇠에 놓인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도로서 하나님께 상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셔야 제대로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강절 특히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영육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주님은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마음만 기다리지 말고 행함이 그대로 옮겨져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와 찬송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저희들께 정말 내가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노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행하고 정말 저희들은 영원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